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 그러면 어린 양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알아야지 따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15장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13사천이 부른다고 했으니까 먼저 어린 양을 빼놓고 모세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어요? 애굽을 갔죠. 애굽을. 모세가 애굽을 갔어요. 애굽을 가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첫째 천사 기별이에요. 그분에게는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다. 둘째 천사 기별이에요. 이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을 말미암아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모세는 이렇게 백성을 인도했다고요. 기별을 통해서. 그러면 세 번째 기별이 뭐겠어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광야 과정.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떤 과정?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두 번째는 그분한테는 백성이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로 애굽에서 나왔다니까요. 광야로.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이제 또 인도하냐고요. 세 번째가 뭐냐고요. 하나님과 백성이 되는 교육을 받죠. 율법을 받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네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게라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율법이에요. 이걸로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과정을 거쳤냐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걸 배웠죠. 근데 여기서 한번 실패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에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세대 교체가 돼야 된다면 세대 교체.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싹 죽으니까 시간이 40년이 걸렸어요. 40년 후에 다시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 또 와요. 여기를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 할 수도 있고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을 가더라. 근데 여기서 백성들이 자기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빨리 가나안을 가기 전에 에돔 땅에 가가지고 에돔 땅에서 마실 걸 사 마시고 먹을 걸 사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체했죠. 지체해가지고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간 곳이 요단 동편에 갔고 바알볼. 이 바알볼이 짐승의 표란 말이에요. 이게 성화의 기별이 왔을 때 교회가 받아들이면 교회는 바로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처음에 이 믿음의 기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기별도 받아들이면 바로 가나안에 가요. 근데 조상들이 한번 여기에 실패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믿음에 관한 시험이 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후손들도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요.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과정이라고요. 그럼 어린 양은 어떻게 인도하겠냐고요. 어린 양도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 기별로 불러냈잖아요. 개신교에 있는 선량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재림 신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1844년까지 일이죠. 그 다음에 뭐 했냐고요. 율법을 회복시켰잖아요. 십계명을. 안식을 그동안 제7일을 대신 첫날을 지켰는데 이때부터는 제7일을 지키게끔 됐잖아요. 교회가. 그러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언약을 정식으로 가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을 이뤘다고요. 이렇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표와 실제, 그러니까 땅에 있는 교회와 하늘에 있는 교회가 만나야 되잖아요. 땅에 있는 백성과 하늘에 있는 임금이 직접 만나야 되잖아요. 재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면 1888년에 아그너와 존수가 제시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란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면 2년 내에 우리는 하늘에 가 있는단 말이에요. 실패했죠. 실패해서 우리는 광야로 가고 여태 헤맸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믿음에 관한 기별이 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 기별을 교회가 거절해갖고 짐승의표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교회가 제 기별을 받아들여갖고 다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14만 4천의 경험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경험이 다르다니까요.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참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걸 그 사람들은 나쁜 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무나 14만 4천의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하나의 노래인데, 하나의 노래인데 그 노래를 지금 누가 부르냐면 유리바닷가에선 14만 4천이 부르잖아요. 합창을 하는 거죠, 합창을. 14만 4천이 부르는데 각자의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각자의 경험이 있는데 여기서 공통적인 분모는 뭐냐면은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예수님의 길이 참되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길이 예수님의 길인데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뜻이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안 믿잖아요. 사람들은 이것이 참된 길입니다라고 하는데, 가령 히브리서 12절부터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배우고 읽으면서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면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얼마든지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14만 4천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같은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쇠천사의 기별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천사의 기별을 깨달아야지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알고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서 속한 자들, 이 말은 하나님의 거야, 어린 양 거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소유인 레인을 여기서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나온 레인을 떠올릴 수 있는 거고, 레인을 보니까 초태생 대신에 성소 봉사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는 처음 익은 열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4절의 말씀에 맞는 사람이 우리 말고 없어요. 단 한 구절이라도 맞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구절도 맞출 수가 없어요.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요. 오류를 진리라고 믿고 양심적으로 말을 해도 그 말은 오류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혼 불멸을 믿어요? 양심적으로 믿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생각 믿어. 그럼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죠. 양심적으로 믿어도. 그래서 성경에서 밝게 진리를 밝혀낸 성경상의 진리로
내가 무장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게 세천사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세천사 기별과 13사천은 연결이 돼 있어요. 세천사 기별을 깨닫지 못하면서 세천사 기별을 전할 수 없는 거고, 세천사 기별을 깨닫지 못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갈 수가 없는 거고, 교회에 더불어 더럽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천사 기별을 모르면. 그래서 13사천이 아닌 사람이 전하는 세천사 기별은 다 거짓말이다. 근데 오늘도 또 경험했지만,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바벨론이 나오고 어떤 상황에서 뭐 심판이 나오고, 우리가 지금 계속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다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이미 우리가 구약에서 다 깨달을 수 있는 품목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세천사 기별을 연구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열지 않더라는 거죠. 세천사 기별은 다 구약 성경에서 끄집어내갖고 써놓은 건데, 짜깁기를 해놓은 건데, 구약 성경은 안 읽고 엉뚱한 책들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천사 기별의 특징이나 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첫 천사 기별부터 좀 알아봅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하였더라. 복음은 누구한테 전해지냐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면 땅이 뭔지 알겠죠? 땅은 바다의 반대 개념이에요. 바다는 세상에서 나오는 세력들을 뜻하고, 땅은 그리스도 교계에서 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영원한 복음은 세상에 전하는 기별이 아니고 교회에 전하는 기별이다. 자,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자, 큰 음성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이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영원한 복음은 심판의 시간과 심판할 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큰 음성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큰 음성이 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18장을 좀 찾아봅시다.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여기 18장 2절에는 18장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소리를 지르죠. 근데 14장에서는 첫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둘째 천사는 그냥 말하되, 그 큰 음성도 아니에요. 그냥 말하되, 힘이 없어 그냥. 셋째 천사는 큰 음성, 첫째와 셋째는 큰 음성, 둘째 천사는 그냥 말하되. 근데 18장 천사는 힘찬 음성. 그럼 큰 음성과 힘찬 음성은 어떤 차이냐고요? 힘찬 음성은 힘찬 음성은 능력이 있어. 힘찬 음성은 힘차게 말하는 거고, 큰 음성은 크게 말하는 거고. 큰 음성은 힘이 있어. 힘찬 음성은 이제 뭐랄까, 능력이 있어. 의지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자, 큰 음성은 크게 해야지 남들이 듣죠. 작게 말하면 남들이 안 듣잖아요. 지금 둘째 천사가 그냥 말만 했잖아요. 목소리만 크게. 이게 둘째 천사 음성은 잘 안 들려, 말했으니까. 근데 첫째 천사와 셋째 천사 말은 크게 말했기 때문에 말이 들려요. 그래서 기별을 널리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자, 근데 힘찬 음성은 뭐냐면은 권위적인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피고를 사형에 처한다. 자, 피고를 사형에 처한다. 조용히 말했어요. 조용히 말했는데 힘찬 음성이 아니에요. 힘찬 음성. 힘찬 음성이에요. 왜냐면 그 말대로 돼야 돼. 판사가 판결하면 그 판결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거는 큰 음성이 아니고 힘찬 음성이에요. 빛이 있으라니까 없던 빛이 있어버려. 그런 걸 말해요. 이 천사, 18장 천사는 신분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명령을 받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큰 권세를 가졌어. 이 권세가 그 권세예요. 재판을 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권세. 힘찬 음성은 뭐냐면
권능이 있는 거예요. 권능. 그러니까 그 늦은 뒤 성령까지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거 눈으로 보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그냥 순간 이동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뭡니까? 뭐 독일에 가서 독일 말도 막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그 방언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능력 있는 음성이고 큰 음성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기별이 이러니까 이것은 그냥 그런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힘찬 음성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음성이기 때문에 큰 음성과는 좀 다른 거죠. 그냥 늦은 성령을 포함하는 게 힘찬 음성입니다.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져다 무너져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해가지고 바벨론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교회를, 멀쩡한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찬 음성이라고요. 이 18장 천사가 오기 전에는 교회는 거룩한 정결한 교회예요. 아무리 누가 욕해도 정결한 교회야. 근데 18장 천사가 이 교회는 음녀야 바벨론이야 하는 순간 무조건 바벨론이에요. 이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힘차다는 걸 우리가 오늘은 좀 찾아볼까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이스키로스. 자, 이스키로스 헬라어를 클릭합니다. 이스키로스를 클릭하니까 본문에서 총 29회를 사용했죠. 힘차다는 말을 신약성에서 총 29번 썼는데 이게 다른 성경책에서 어떻게 써졌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면 하면 돼요. 자, 마가복음 1장 7절 봅시다. 그래서 그가 전파에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여기서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런 말 썼다는 거죠. 마가복음 3장 27절에는 강한 자라는 뜻이죠. 강하다는 뜻. 같은 계시록에서 계시록 5장 2절 보니까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여기서 힘 있는 천사라는 거죠. 힘 있는 자. 예. 계시록 10장 1절 힘센 천사. 일단 그 정도로. 자, 다시 14장으로 옵니다. 예, 첫째 천사는 많은 사람들이 듣게끔 큰 소리로 말했는데 심판하실 분에 대한 걸 전했고 심판의 시간에 대해서 전했어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 우리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이 있고 그분은 언제부터 심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심판은 다니엘서에 의하여 1844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완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완결이 되죠. 그것보다 더 큰 완결은 마지막 천년기 후에 되는 거고. 네, 둘째 천사는 지금 힘이 없어요. 무너져다 무너져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가 뭔가를 이사야를 찾아보고 에레미야를 찾아보면 되겠더라. 그러면 이제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거짓된 교리.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는 바벨론이 되더라. 그래서 18장 천사는 뭐냐면 원래는 그것이 18장 천사가 오기 전에는 거짓된 교리가 아니었는데 18장 천사가 오니까 그게 거짓된 교리라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자, 셋째 천사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포도주는 죽기 전에 마시는 포도주예요. 예, 여기 그 음행, 이 둘째 천사가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게 음행인지 몰랐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 우상 숭배가 음행이잖아요. 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과만 교제를 하는 줄 알았지 실제로는 우상을 믿는지 몰랐어요.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러면 우상 숭배자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짐승의 표를 받는 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군요 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분의 심판의 시간을 믿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셋째 천사 기별이 말하는 것까지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순간 우리는 반나심을 얻지 못하는데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애긴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이 셋째 천사 기별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받을 수가 없고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계명을 안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음행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음행인 줄 아니까. 근데 이제 13절 앞에 이렇게 동글뱅이 빨간색 있는 성경책이 있고 뭐 없는 성경책 있겠죠? 그럼 이 13절은 셋째 천사에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세 천사에 들어가겠어요? 13절은 세 천사 기별에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들어가겠어요? 둘 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아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반나심을 얻지 못하는데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수고를 그치고 쉰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에도 포함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 세 천사 기별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세 천사 기별을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구성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음성이 끝났을 때 천사들의 음성이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14장 13절은 어디서 자세하게 반복이 되냐면 18장 4절부터 해서 자세하게 반복이 되는 거다. 18장에 그 힘찬 천사하고 예. 13절에 나오는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건 다르죠. 천사의 소리가 아니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죠. 그러니까 이 1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단순히 둘째 천사 기별의 반복이 아니라 세 천사 기별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둘째 천사 기별만 제대로 해보기갖고는 18장 천사가 되는 게 아니고 세 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성경으로 파악을 해야지만이 그렇게 바벨론이라 선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벨론이 된 이유는 첫째 천사 기별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둘째 천사 기별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 그냥 못할 뿐인 게 아니고, 그게 오랫동안 시간이 지속이 되면 그게 어류가 진리로 굳어져 버려요. 마침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했는데, 그 후로 500년이 지난 동안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 오류가 진리로 사람들한테 생각되어지듯이 세월이 흘러도 그 오류가 수정이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데 80, 90, 약간 100%까지 받아야지 완벽한 파일이 되는데 90%에서 멈춰버렸어요. 버퍼링이 계속돼. 그럼 버퍼링이 몇십 년 지나면 다 받았는갑다. 아직 더 받을 파일이 있는 게 아니고 다 받았는갑다로 멈춰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전한 파일이 못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세 천사 기별이 끝나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까지 나서 13절 말씀은 복합적으로 단체의 죄에 대한 용서를 설명하는 성화의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먼저 죽었는데 이 사람들도 13만 4천에 포함을 시켜주는 거죠. 왜냐면 셋째 천사 기별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정식 언약은 셋째 천사 기별인데
첫째 천사 기별만 듣고 죽어도 한 달은 받은 거잖아요. 예, 그분들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죽었으므로 그것도 되는 거지. 예, 뭐 자세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 후로 우리가 14절에부터 마지막 수학이 있는데, 수학이 두 종류죠. 하나는 곡식을 수확하는 것과 두 번째는 포도송이를 수확하는 거예요. 차이점. 곡식과 포도주 수확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곡식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거고, 포도송이는 멸망받을 사람들을 뜻하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좀 수확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곡식은 언제 수확합니까? 우리나라는 가을이야. 근데 봄이더라고. 예, 봄이죠. 거기는 봄. 이 시대에는 봄. 알곡은 봄에 수확해요. 포도는 언제? 가을이에요. 수확기가 다르죠. 왜 달라요? 악인을 없애려고 수확을 하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본래의 목적은 의인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의인을 데리고 싹 가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고 의인 없는 세상에서 사는 포도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다르다고요. 악인을 따로 배려하고 모아두고 의인을 구원하려고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의인을 다 구원해놓고 보니까 악인만 남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 내에는 딱 악인이에요. 이것도 내 생각이니까. 아니 그 일리가 있고 우리는 그 생각 안 했는데 또 그나마 그러니까 둘째 구원도 두 번째 부활도 그런 차이가 있잖아. 첫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은 차이가 있듯이. 네. 어이구 이것도 이런 뜻이 그렇네. 있구나. 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막 머리를 잘 굴려갖고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 차이가 14만 4천을 가면 실제 수로 실제 수죠. 그리고 또 그 실뿌리가 또 있으니까. 네? 쓸 수 없는 또 무리가 또 있으니까. 실제 수로 실제 수지. 두려움이요? 또 이용구 형제가 옛날에는 또 충만한 수라고 했잖아요. 왜 충만한 수로 말할 때는 왜 충만한 수로 말했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13만 4천이 안 될 것 같더라고. 우리가 상징수 하면은 상징수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10명만 돼도 14만 4천이라고 하면 돼요. 충만한 수면.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이 기별을 믿을 것 같지 않고 사람이 안 늘어날 것 같아. 그러면 영원 예수님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충만한 수란 말한 거죠. 충만한 수. 그러면 10명만 돼도 14만 4천이라고 우길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재림께서 생각하는 14만 4천이 상징수라고 하는 거는 훨씬 더 초과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말한 건 택도 없어. 14만 4천 되려면 택도 없어. 근데 지금 가는 생각은,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이 돌들로도 능히 14만 4천을 만들 수 있다고 믿으니까 이제 실수라고 또 말하는 거죠. 원래 실수라고 믿었는데, 원래는 실제 수. 원래 실제수라고 믿었는데 아무리 봐도 안 믿을 것 같아 사람들이. 원래는 실제. 내 믿음이 그랬어요. 모르는 또 힘찬 소리 하고 있는 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맞아. 우리 모르는 곳에. 시청력이 있는지.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은 남아있는데 우리처럼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기별을 나눠서 주는 게 아니야. 세대별로는 깨닫는 속도에 따라서 조상들이 못 깨닫는 거 후손들이 깨닫는데, 이 지역의 사람하고 저 지역 사람하고를 이렇게 같이 깨닫게 하지는 않는다고. 왜냐면 늦은 비는 한 곳에 내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에서 시작해서 한 말에 섞인 누룩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지, 여기다 넣고 막 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 정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